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예서버 두사빌라, 그죠?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지난주일에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은 라오디기아,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다 이 터키 땅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내용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고, 또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주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명환 집사님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가 이러시되,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주님께서는 4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의 삶으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아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살아나면 믿음이 살아나고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멘이 풍년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된 주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충성은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주님은 참된 증언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교회 성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증인, 정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거기에 성자이신 주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생명의 근본이신 분이요,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루시되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여러 가지 성공하는 이유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비전이 있고, 둘째는 그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셋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 그 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많지만 확실한 믿음과 열정이 없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가수 뒤에 있어가지고 그 가수들의 노래를 돋보기 위해서 백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춤으로 그 노래가 빛나는 거예요. 들놀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백댄스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춤을 추고 발가락이 막 뭉그러지기도 그러면서 그렇게 춤을 추어가지고 그 뒤에서 백댄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연구하는 과제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연구하는 과학자를 볼 때도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지옥원료를 받는 선수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최고로 뜨는 선수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직 3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뜨는 것은 그냥 뜨는 게 아닙니다. 이 선수가 영국의 토트넘에 이적할 때 연봉이 400억이에요. 놀래도 안 해요. 난 1억도 없구만. 연봉이 4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데려가면서 그 선수를 픽업해가는 것은 그만큼 그 선수에 대한 그만큼의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이 이렇게 금년에 유럽에서 최고의 축구상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최고의 골을 많이 난 선수가 차범근 선수입니다. 121골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손흥민이가. 그래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데 지금은 권투 배운대요. 권투 하듯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손흥민이 잘하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훈련을 통해 됐는데 이 손흥민이 뒤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손정웅이라는.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손흥민을 축구시키려고 부단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냥 축구공을 갖고 아침부터 일하면 막 공만 갖고 놀게 하고 그 리프트 트랙을 막 하루에 3바퀴씩 돌게 하고 부안초등학교 다니는데 부안초등학교 겨울에 훈련시키려고 겨울에 얼지 앉으려고 소금 100부대를 아버지가 갖다 뿌렸대요. 소금불에 운동이 안 오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겨울에도 막 부단히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손흥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정점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고 부단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간이 줄 하나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했잖아요. 그 사람도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세계에 있던 피아니스트 다 노력을 해서 피아노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몇 시간씩 줄을 치고. 성악가 같은 사람은 다 그렇고 누구든지 최고의 정점에 올라간 사람은 그만큼 노력하고 땀 흘리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큼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뜨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혀 아무런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결혼을 해도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게, 끈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소위 젊은이들은 뭐 돈 안 봐요, 별로. 딱 연애할 때 딱 끌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요새는 그래요. 그래서 연애하면은 효녀고 효도예요, 효자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새는 50%가 또 결혼 안 해. 다 돈 벌고 사니까.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 팔자라고 만들고. 하여튼, 그것도 괜찮아. 예. 하여튼, 여러분 어저께 어디 결혼식 가면서 그 결혼식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아. 누가 좀, 누구 좀 이렇게 결혼하라고 그래갖고 될란가 모르겠어. 어저께 또 누가 내놓. 하여튼 결혼할 자녀가 있으면 내놔. 올려놔. 올려놔. 내놓으면 우리에게 결혼 상담소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몇 분 있어. 목사님도 기어. 그러니까 내놓으면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라고요. 뭐든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 눈도 안 보이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옷도 헐벗어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 시대의 상업과 경제의 도시로 참으로 물질이 풍부한 도시였어요. 바로 이곳에 골리세 사람인 에바브라디도에 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질의 풍부한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요, 자기 만족과 안일에 빠진 교회였어요. 여기 그림에 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유적만 남았습니다만 그런 교회였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곳이었어요. 육신이 누리는 부유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보실 때 가난하고 빈털털이고 정말 가련하고 정말 부족함이 있는 그런 빈곤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를 마실 때도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든지 뜨겁든지 그걸 마셔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노에 보면은 미지근한 커피 중간 없습니다. 뭐 커피 시키면은 핫 커피예요. 아이스 커피예요. 그래요. 아이스 커피가 500원 더 비싸요. 얼음 들어가서 그러는가 봐요. 그러든 핫이든지 아이스지 중간에 있는 중간을 미디움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미디움 커피라는 거 없어요. 그죠? 안 잡숴지 보셨나? 제가 지난 3일날 이야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군산에 가가지고 5만 원짜리 커피를 잡수셨대요. 호텔에 가서. 놀래도 아니요. 5만 원짜리 먹어보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먹으면 참 좋은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잡수셨는데 잠만 오지 않더라네. 더 안 오더래. 그런데 그 대학 총장님이 한신대학 총리 전에 형장이 하는 말이 나는 500원짜리 믹스커피 먹으면 잠이 잘 오는데 5만 원짜리 먹었더니 이 위가 놀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도 좀 자기 분수에 맞게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얼른 것이냐 했더니 블루 마운틴 커피가 제일 비싸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건 자마이카. 제일 시초는 이디오피아가 커피 1호입니다. 제일 시초예요. 그래서 자메이카, 또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다 커피 좋은 데고 베트남도 괜찮아요. 다람쥐 똥커피보다 더 좋은 쪽제비 똥이라고 내가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쪽제비 똥이. 커피가. 이야, 커피 매니아. 그 목사님 커피에 아주 바리스타인데 커피도 약 때리듯이 대리한다네. 이렇게 돌리다가만 이렇게 돌리다 이렇게 돌리면 안 된대요. 커피는 한쪽으로만 잘 돌려서 똑똑똑 떨어지는 건 뭐예요? 진짜라네. 커피 맛이요. 나는 이런 것도 알았어요. 커피 맛이 어떤 커피를 먹느냐에 따라 커피 맛이 다르고 어느 장소에 먹느냐에 따르고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 다르다네. 나 그런 건 커피도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 커피 맛이 다르대요. 이야, 그렇구나. 아마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커피도 핫커피가 있고 아이스커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핫이든지 아이스든지 그래야지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야지 미디움 중간 미직적원하면 커피 맛이 다 토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토해낸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어정건한 신앙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신앙 온도가 기왕이면 100도로 뜨거워지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의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섭씨 90도가 되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거기서 나왔어요.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고 남쪽에는 골로새가 있는데 골로새 중간에 있어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중간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어요. 북쪽 히에라폴리스에는 유명한 온천장이 있고 남쪽 골로새는 냉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과 냉천은 다 같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효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 뜨거운 물이 개울물을 따라서 노천으로 흘러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그 밑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오면은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터키의 파묵갈레라는 것이죠. 파묵갈레. 파묵이라는 말은 그 목화라는 것이요. 갈레란 말은 도성이라는 말이에요. 목화도성. 그 지역이 전부 하얗게 목화처럼 되어 있어요. 온천장이. 그런데 그 물이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그 개울 개천을 따라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왔는데 라오디게아 오면 다 식어버려갖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은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온천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천도 유명한 그런 온천이었는데 미지근한 물에서는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나 신경통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가 사우나 가보세요. 사우나에 가면 열탕이 있고 냉탕이 있잖아요. 왜 열탕과 냉탕을 옮겨가면서 시원하다 그럽니까? 그리고 옮겨다니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도저히 목욕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않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갈증과 사모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갈증나는 것도 없고 사모한 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에 열심이 없습니다. 예배 출석에 열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생활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했어요. 여기 열심이라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니까 주전자의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전자의 물이 부글부글 끓도록 그런 열정 가지게 충성한 여러분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시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집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모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있었어요. 그 내려가는데 예수님 거기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느 음식점, 성경에는 이제 무슨 주막이라겠지만 음식점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나중에는 주님께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올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냉랭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오순절 마가이들 앞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도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는 아주 지성적이고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차갑다는 말은 정적인 성도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다지 활동하지 않으나 교회 문제가 생길 때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한 분별력으로 교회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도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두 영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야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성도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믿다가 손해가 오고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지근하면 영적인 일에 부담을 느낍니다. 기도하자면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전도하자면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봉사하자면 봉사하는 게 부담이 되고 모든 일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 뒷짐지고 구경하다가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 생활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대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예배 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알지 못하도다 하신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고했음에도 본인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교회였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건 교만이요. 교만. 라오디게아에게는 깊은 병이 걸렸는데 교만의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고 풍족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음멀고 곤고하고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을 병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하셨어요. 원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 신앙 한번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듯이 영적인 의사인 주님께 우리 신앙을 한번 진단받아야 돼요. 평생 먹고 입는 것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가구가 있고 부자고 더 바랄 것이 없는 부위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단해서 보니까 빈곤하고 빈털털이고 가난하고 고단하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무슨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부자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 아들인데 한 50억 정도를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는데 아버지가 아들은 살만하니까 아들한테 돈을 안 주고 자리몰이나 어떤 고아원 거기다 돈을 희사한다고 다 거기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재산이 내 것이 돼야지 왜 거기다 줍니까? 너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괜찮아. 내가 마지막 가면서 좀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다. 거기는 정말 고아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어려운데 그 필요한 것에다 해야지. 너한테 주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은 거 같느니 나를 좀 이해해다오. 나중에는 아버지가 한 일이 잘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코아들이 귀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아들이 거기다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말 들어. 나는 마지막 가면서 그 사람,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렵답니다. 그 거기다 줘야지. 그래 거기다 준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고 아버지가 아들이 갔어요. 그 며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잠자는데 막 이렇게 비옷 같은 거 막 머리 뒤집어 쓰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아버지를 칼로 찔렀어요.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막 이를 막 불러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찔러버려요.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한 번에 찔러 죽였어요. 찔러 죽었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자기로 돌려놨어요. 근데 자기는 그 돈 가지면 뭐 10배를 더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폐륜화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경찰이 그걸 찾아다니는데 도대체가 이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 때 막 아버지 울었다고 막 진짜 울어. 펑펑펑 울어 아버지 앞에서. 근데 형사가 어떻게 하냐면 참 대단한 형사가 막 울길래 이 고개를 숙이고 팔 밑을 봤어. 그랬더니 발을 떨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발을 떨면서 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가짜 우는 것이 형사가 딱 거기서 씹어냈어. 그래서 계속 조사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검사를 샀어. 그 검사가 경찰한테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 조사하지 말으라고. 왜 유가족을 조사하느냐고. 그래도 이 경찰은 끝까지 그걸 조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신이 아직도 있는데 시신을 몰래 가서 안 주잖아요. 그 아는 사람 해가지고 시신을 꺼내가지고 자기 어머니 20곳을 칼로 찔렀는데 목을 찔렀는데 이렇게 그 칼제비들을 봤는데 그 목에서 이만한 조각이 하나 나왔어. 그게 뭐냐? 아들 손톱이야, 손톱.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 손톱이 이렇게 진짜 없어졌어. 경찰이 보니까 이게 그놈이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잡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경찰. 마지막에까지. 그게 무슨 영화냐? 공공의 적이라는 설민장가 뭐 있잖아. 설민장 아니지? 설민장 우리 경사이고 설경구가 나오는 영화야. 아, 그래 내가 보니까 거기서 그걸 잡아내더라고. 세상이 편해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으면 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길 바랍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좋은 일 했는데 아들은 그 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편향했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몰래 감춰놔요. 비장을 감춰놔요. 그래도 나중에 좋은 일 하세요. 돈 많으면 죽어요. 세상이 그러는 세상이. 옛날과 세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다고 편하는 게 아니에요. 라우디의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정말 돈 많은 물질이 풍부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진단해 보니까 빈털털이야. 영적으로 가련해, 고단해, 가난해, 아무것도 아니야. 수치만 드러났어. 그래서 주님께서 진단한 것이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지 않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 토하여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되는 주님께서 처방도 해주시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면 처방해줘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해줘요. 우리 황현 권산 집사님은요 이번에 처방받았는데 놀랍게 싹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전화가 왔어. 박수라도 한번 하려면 해봐. 왔어. 그러니까
항암제 안 맞았어요. 방사선 안 했어요. 약만 먹었어요. 6주. 근데 의사가 약 효과가 좋다고 2주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2달인가 2달인가 2달 먹어버리면 이제 없어질 것 같아. 할렐루야. 친구들이 가서 밥을 먹는데 보통 사람 똑같이 먹으면 놀래버리더래요. 네가 도대체 암 환자냐. 그런데 친구가 똑같이 먹으면서 이야, 하나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해 주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을 진단하면 어떻게 하라고 처방도 해야 하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보시고 진단을 하신 후에 처방을 해줬어요. 3가지로 처방하셨어요. 자, 요한계시 3장 18절이 처방이에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신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진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처방을 하시는데 3가지로 처방하셨어요. 첫째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다는 금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든든한 믿음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물질이 부여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하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됐는데 그 백부장 주인이 와가지고 주님께 우리 신하가 죽게 됐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바쁘고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우리에게 오실 거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신하가 낫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와 똑같이 그 신하가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의 물질의 부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아니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일 때는 그들이 영적으로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형편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사라는 말씀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합니까? 은혜를 삼하고 갈망한 신령과 땀 흘리는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연단버림에서도 끝까지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금은 불에 들어갈수록 순금이 됩니다. 우리 믿음도 때로 시련을 통과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움을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가 나갈 때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금은요 100%는요 물렁물렁해요. 인절미같이. 그래서 0.1을 빼낸 거예요. 99.9%가 금. 여러분 금반지 목걸이는요 0.1%를 뺐기 때문에 고체가 되어서 손에 끼고 목걸이 하는 것이요. 100%면요 물렁물렁해 진짜 금은. 그런데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봐요. 10절 봐요. 784페이지.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 거 아시죠? 어느 시대 사람이죠? 창세기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자기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 매일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났대.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사탄아,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욥은 내가 세상에 보지 못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편안하니까 그러지요. 한번 시험을 들게 해보세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니다. 욥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때 시험에 오니까 막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양떼 소떼가 다 죽어버리고 집이 무너 10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막 고름이 나고 막 터져나오고 가려워서 막 득득 긁고 사랑하는 아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그런 나 못된 여자가 어디 있어. 혼자 된 가운데서도 욥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추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새 친구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유명한 친구 고백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욥기 8장 7절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 내가 미약하지만 창대한 축복이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눈으로 만났습니다. 눈으로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욥기서 24장 10절이에요. 10절이에요. 자, 한번 찾아봐. 784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니 그게 아니지. 앞에 있지. 에? 23장 10절이라고 했다니까. 23장 10절 욥기서 내가 뭐라겠거니. 23장 10절이라니까. 에? 23장 10절 784페이지라고 했잖아요. 자,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그가 몰랐지만 환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고백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에서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입니다. 신라시대의 천년의 금관 반짝반짝 지금도 빛납니다. 불 가운데 다 버린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진단인 처방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옷 입는 걸 좋아하죠. 좋은 옷 입기를 원하죠. 똑같은 옷이라도 백화점에 걸린 옷이 비싸고 이쪽이 디스플레이 되면서 쌉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장소가 그래서 그러지 다 비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지만 너무 허영심에 지나쳐서 물을 일으키면 안 되죠.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옛날에는 옷 노비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물을 일으키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처방하실 때 흰옷을 입으라 하세요. 흰옷이라는 것은 정결한 옷, 깨끗한 옷, 의의 옷, 신령한 옷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 입는 세마포 옷이 흰옷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바로 의의 옷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자는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요 성결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보혜사 성령의 도심과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흰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원함을 얻으며 영생 보남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주님 앞에 설 때의 흰옷, 의의 옷, 거룩한 옷, 성별한 옷, 그런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처방. 세 번째 마지막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안약을 발라야 합니까? 눈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안약 공장이 있어요. 안약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세상 물질에, 세상 정욕에, 명예와 이기심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했어요. 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안이 있어요. 우리 가진 육신의 눈입니다. 하나는 지안이 있어요. 지식을 깨닫는 눈이에요. 지안이 열리면 모든 세상에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영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육신의 눈이 어둡고 지안이 어두워도 영적인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해가지고요. 저기 이선혜씨 콧구멍까지 보여. 저 유아실에 앉아있구만. 맞죠? 거기 끄떡거려봐. 그 유아실에 저기 안 들려? 정진원 집사님 들려? 그러면 끄떡거릴만. 그거 다 보여. 콧구멍. 눈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멀리 보는 것만 해가지고 가까운 거 보려면 돋보기를 써야 돼. 안경도 그냥 돋보기는 10,000원짜리인데 다투지 없는 투출 30만 원에 든다더만.
백내장 수술도 그냥 수술은 24만 5천 원인데 다초점 백내장 300만 원이라는 건 두 개 600만 원. 실부분도 된다는데 그 내가 가서 아이고 내가 수술을 했는데 돋보기를 써야 보이는데 말이요. 다시 다초점 백내장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냥 사세요. 그래 의사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넣었다 빼려면 힘든다는 말. 넣었다 빼려면. 한 번 수술할 때 잘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눈이라는 육신의 눈은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흐려가지고 안 보이면 백내장 수술 거의 많이 했을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인 눈만 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과거의 선지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700년, 8년의 앞을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신령한 눈이 열려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눈이 밝아지면 세상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여지고 무가치했던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호화로움과 눈이 이런 것에 눈을 뺏기지 말고 회개하라, 열심히 일하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 3장 20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라. 유명한 화가 가운데 윌리엄 홀만 헐터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림이에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안으로부터 굳게 조그만 빈틈도 없이 단단히 잠겨져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바짝 서서 문을 두드려요. 마치 안에 동정이라도 살피기 위해 온갖 신경을 거기 기울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은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미완성 그림이다. 그런데 미완성 그림이 아니에요. 완성된 그림이라고 화가가 말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역지를 연다는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린데 안에 있는 주인이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억지로 잡아 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열어주어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 바로 이 윌리엄 홀만 헌트의 주님의 그림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르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 들여서 주님과 기쁜 잔치에 교제하며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생과 새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시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주님 보좌에 앉게 하신다. 회장 자리만 앉아도 대단하죠. 정치하는 사람이 앉고 싶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대통령 자리. 그거 앉고 싶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우리 주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 십자가와의 부활의 승리로 함께 하셨던 그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의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서 주님 보좌에 앉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쓸모없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 냉정하고 의와 진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 주님과 한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되고 아멘이 회복되고 착하고 충성됨이 회복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한나라를 건설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